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도론과 아랫 베도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에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괴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말을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건축 사역과 예배 사역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 1절부터 6절까지는 솔로몬의 건축 활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 지었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을 참고하면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고 궁궐을 짓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이후 솔로몬은 성읍들을 또 건축하고 요새화시켰습니다. 먼저 2절에 보면 두로왕 후람이 성전 공사 자재비로 받았던 성읍들을 돌려주자 그 성읍들을 재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주하게 했습니다. 3절 4절에서는 솔로몬이 하맛 소바를 정복하고 광야에 다두모를 건축했고 하맛에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하맛 소바는 다메섹 북동쪽의 지역이고 다두몰은 다메섹에서 북동쪽으로 2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하맛 소바와 다두몰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연결되는 무역로입니다. 솔로몬이 무역로와 연관된 지역을 확보하고 그곳에 적절한 성읍들을 건축한 것입니다. 아울러 이 하맛 소바와 다두몰은 솔로몬 왕국의 영토가 북쪽으로 최대한 진출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경계가 있는데 그 북쪽 경계의 끝 지점까지 솔로몬의 영토가 확장되었다는 겁니다. 또 5절 6절에 보면 윗 베도론과 아랫 베도론을 견고한 성읍으로 건축하고 국고성, 병거성, 마병의 성들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5절에 있는 윗 베도론과 아랫 베도론은 에루살렘에서 지중해 해변으로 내려가는 중요한 길목입니다.
중요한 길목에 솔로몬이 견고한 성읍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바알랏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바알랏은 블레셋의 세력을 저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3절부터 6절에 언급된 지역과 성읍들은 모두가 다 군사적인 요충지이면서 주요 도로와 연결되는 상업적인 중심지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지역들을 확보하고 성읍들을 건축함으로써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든든하게 섰습니다. 성전을 필두로 한 솔로몬의 건축 활동을 통해서 솔로몬의 왕국이 더욱더 견고해진 것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다룬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땅 안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건축의 역군으로 삼았습니다. 7절에 언급된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이 족속, 여부스 족속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에 진멸당하지 않고 남겨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뒤에 종으로서 노역을 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했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이방인들을 건축의 일꾼으로 삼아서 건축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처럼 부리지 않았고 군사와 방백,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 공장의 감독자들로 삼았습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역할 분담을 확실하게 구분해 놓은 겁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한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함께 살 수밖에 없었던 이방인들의 세력이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방인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면 여호와 신앙에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역군으로만 부리고 지도하는 위치에는 절대로 세우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날 혈통이라든가 인종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근거로 활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약 시대의 모습이고 신약의 복음은 누구든지 믿음만 있으면 한 형제, 한 자매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서 어떠한 차별이라도 우리가 정당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본문의 이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모호한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함께 거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부류, 다양한 수준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곳이 현실 교회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신앙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함께 있으면서 이런저런 교회의 일들을 함께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하고 지휘하는 자리에는 반드시 명확한 신앙의 사람만을 세워야 합니다.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지휘하고 지도하는 위치에 서게 되면 신앙 공동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의 교회됨이 상실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 영향력 있는 자리에 두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교회의 중직자라든가 사역의 책임자들, 가르치고 다스리는 사람들, 기관의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반드시 명확한 신앙의 사람들로 세워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총회도 있을 것이고 또 12월에 가게 되면 여러 책임자들도 임명하고 내년 2월에는 중직자를 피택하는 선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언제나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명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을 책임 맡은 자리 그리고 지도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들로 그런 자리를 채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또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녀를 위해서는 궁궐을 따로 건축했습니다. 언약궤, 법궤가 지나간 곳은 다 거룩하기 때문에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에
이방인 아내를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궐을 따로 만들어서 그녀로 하여금 그곳에 거주하게 한 겁니다. 이것을 보면 솔로몬이 나름 신앙의 순전함을 지키려는 모습을 가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종략 결혼 그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방 여인과 종략 결혼을 하면서 동시에 신앙의 순전함을 좀 지켜보려고 했습니다만 그 뒤에 솔로몬은 더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크게 타락하게 됩니다. 처음에 작은 타협이 훗날에 더 큰 타협으로 이어졌고 결국 영적 부패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작은 타협을 쉽게 허용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칙상 금지하신 일들을 하면서 그것을 행하면서 조금 더 큰 죄를 짓지 않으려고 예를 쓰는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 하나님이 금하신 일은 아예 안 하도록 해야지 그것을 한편으로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조금 무마해 볼까 이런 생각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은 타협하는 모습의 다름 아닙니다. 여러분은 타협하려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버리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칙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로 15절까지 말씀은 성전의 예배와 봉사자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의 높제단에서 율법에 따라서 매일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일과 초하루 및 정한 절기인 무교절, 77절, 초막절에도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모든 제사와 절기를 다 준수한 것입니다. 또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제사장들이 반열을 따라 성전에서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도 정한 규례를 따라서 찬송과 제사를 보조하는 일, 또 문지기 등의 일을 맡아서 섬기게 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모세의 율법과 다윗의 규례를 따르면서 성전을 운영했는데 성전에서 섬기는 봉사자들도 모두 왕의 명령을 전혀 어기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다고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인 솔로몬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실무자들에 이르기까지 예배와 제사와 연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서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솔로몬과 모든 봉사자들이 성전 안에서 여호와의 규례대로만 행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16절 말씀은 성전 완공에 대한 마지막 선언입니다. 16절 중반 부분에 보면 모든 것을 완비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완비하였다 이 말은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전 공사는 결점 없이 끝났습니다. 16절 맨 뒤에 보면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점 없이 끝났다라는 것은 완전히 이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건축에 무슨 부실 유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이루어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성전 건축을 하나님의 뜻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 후에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그 뜻대로 행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성취입니다. 단순히 건물을 잘 지었다, 화려하게 지었다 이것이 성취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야 온전히 성취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저 열심히 섬긴다고 뭔가 외적으로 많이 이루었다고 성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이루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성취하는 것은 언제나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만 완전히 이루었다, 결점 없이 성취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일을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에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도 또 가정도 교회 사역도 언제나 하나님 말씀 위에서 말씀대로만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건축 활동과 성전 안에서의 규례를 따라 예배하며 섬겼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내용을 잘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의 역할과 책임을 맡길 자에게 적절히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고 지휘하고 책임 맡는 자리에는 언제나 분명한 신앙의 사람들만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성취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외적인 성취라든가 외적인 업적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는가, 말씀을 따라 일하였는가, 여기에 온전히 집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대로 행하여서 참된 성공, 참된 성취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겸손히 엎드려서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 가운데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로 살아갈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게 하시고 힘있게 주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